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하신 후에 김종윤 전우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이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시라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이 환난 날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정욕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심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마음껏 교회에 출입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어서 속히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극복하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써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성령의 들음막을 입혀 주옵시며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어려움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버티고 견디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또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도 매일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이럴수록 우리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층 로비에 들어오실 때에 본인의 체온 측정 꼭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이다 그러면 한번 좀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는 가능하면 2층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놔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일정 온도가 되신 분들 이 안으로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마스크 절대 웬만하면 벗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혹이라도 누가 되진 않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는데 정말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고 함께 하는구나, 이런 본을 우리 교회가 계속 보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포합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어떻게 지나가냐?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으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3분 기도 사역은 우리 진흥교회의 젖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3일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자녀이고 저에게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저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는 2 자녀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에게 간증을 합니다. 아빠, 오늘 청년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다가 한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찬송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찬송가 가사 내용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가슴으로 확 느껴지더래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컸지? 언제 이렇게 컸어? 근데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자라났나? 참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육체적 나이는 20 됐는데 하는 행동은 2살, 3살짜리 행동만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숙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랬습니다. 괜찮대요. 정말 맛있는 거라고 해야 뭐 결국 또 중국집이었는데 사주었습니다. 함께 즐거웠습니다.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하나님하고 그런 기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 아닙니까? 구원.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성화의 구원을 누려가는 것, 그래서 자라남의 그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아예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체는 이미 그래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옛사람. 기억나시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옛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옛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옛사람은 원죄, 죄의 씨앗이 이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죄의 씨앗이 우리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씨앗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의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성장, 성화를 하도록 역사하시냐?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죠. 그냥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원죄, 죄의 씨앗에 의해서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일어나긴 납니다. 죄 짓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선포해 버려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왜?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냥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들 이 육체 안에 들어와 버리셔서, 왜? 이 안에 원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버리시려고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혼자서 해 가시는 역사,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동역자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항상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
하반절도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때 말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그 일 하러 가겠습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고백이지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와 동역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우리 아무것도 꼼짝하지 않아도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 일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느냐?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동역자로 쓰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님 닮게 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 일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잡음도 안 나요. 인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성화 구원을,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갔고 지금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 피택할 때 후보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안수집사가 되고 싶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집사, 시무권사 피택할 때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게 하였고 권사가 되게 했고,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집사가 되게 하셨고 권찰이 되게 하셨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언제 진행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또 장로 투표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안수집사 투표, 시무권사 투표 하게 될 거죠.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또 소원을 주실 겁니다. 네가 이 후보로 나가라. 왜 그 소원을 주시지요? 너 그 직분 받아서 너의 성화의 구원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그걸 놓치고 일에다가 초점 맞추니까 일을 하네 안 하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요. 내 성화란 말입니다. 나의 성화.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는 직업의 현장에서, 그 직분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는 직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요, 삶의 현장에서는 나의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5시부터 퇴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6시까지는 꼬박 그 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성화를 위해서 9시 출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분이니까 9시까지만 가면 돼, 이게 아니지요. 더 성실함으로 주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였듯이 9시 출근이면 10분 전이라도 나는 먼저 간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겠다. 우리 주님처럼.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직분, 직업을 감당하면서 나의 직분과 직업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직분과 직업을 통해 나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직분과 직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시대 성전을 맡은 사명을 가진 한 성도들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밤에도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내용이 역대상 9장 27절에 기록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무엇이 있으므로요?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낸대요. 여러분, 왜 밤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시간인데 왜 밤에 성전에서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의무감 때문일까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항상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성전을 맡은 직분자들이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는 일을 하게 될까요?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단순히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일만 하려고 한다면이야 그냥 낮에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낮에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밤에도 이렇게 할까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일, 이 성전의 일들을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걸 통해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학교를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 부서 교사 한 분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 그 집에 신방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싶은데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못났죠? 못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이번 성경학교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 다른 어떤 교사하고 저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그분하고는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격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왜요? 왜 그러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학교 할 때 그분하고 제가 감정 소모하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이 어그러질까 봐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정 소모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러 지금 새벽마다 나오고 있대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정말 너무나 좋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성경학교가 끝나고 난 뒤에 자신이 고민했던 그 교사와 충돌은커녕 그 교사 때문에 다 귀한 열매가 맺어졌대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자기 자신도 성화되었다고 우리 교회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해 나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직업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
그걸 잘 감당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즉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이 받은 직분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줬다고 로마서 1장 5절에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내가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6절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선언하고 난 뒤에 곧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축복해 주고 있을까요? 은혜와 평강만이 사명을 통해, 직분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 나의 성화의 구원 어렵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직업을 받고 그 사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는 우리 교회 어느 분하고 통화했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요, 참 좋아요. 설명할 수 없이 좋은데요, 또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기도 제목 있나? 어제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시냐고, 그 먼 곳에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랬냐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냐?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런 고백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부족해서요, 100% 달성하려고 했다가도 50%밖에 달성 못하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감사하세요. 그냥 내가 50% 달성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랬는데도 50%밖에 안 됐다면 나머지 50%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항상 그냥 기쁘게 살아라. 내가 있으니 너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너희를 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직분과 직업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가 뭐 별건가? 장로가 뭐 별거예요? 하면 되지 뭐.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뭐 별거예요? 여러분,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별거예요, 별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요. 자, 방송실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거. 없나 보다. 별거예요, 별거. 아주 귀한 별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별거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진짜 별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고 자라가게 하며 성장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도 버려버리는 분이신가요? 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그 일이 자신의 구원,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었느냐? 그것 때문 아닌가요? 그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더 교만해져 버렸어. 그 일을 하기는 했는데 관계가 깨져 버렸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 사도 바울은 뭘 내가 두려워하냐? 그렇게 돼버리면 향방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지요. 허공을 치는 일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면서 나는 이 직장 다니면서 내 인생 낭비했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마음 들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직업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 내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직장 다니는 일을 단순히 생계 수단의 하나로 여기면 결국 향방 없는 일, 허공을 치는 일만 하고 나서 허무한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일을, 그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을 나는 그동안 지녔노라.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손을 들고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의 소원이 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직업과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직분, 내 직업을 감당하면서 나의 직분과 직업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네, 제가 직분과 직업을 통해 나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직분과 직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신방 받으시고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박종호 안수 집사님, 최희자 권사님, 장선아 은퇴 권사님, 김금아 집사님, 유지훈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권속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직분, 나의 직업을 통하여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종환 수집사님, 최희자 권사님, 장선아 은퇴 권사님, 김금아 집사님, 유지훈 성도님, 주님 말씀 필사하실 때 우리 진흥교회 말씀이 우리를 신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주님, 특별 새벽기도 40일 세 번째 날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방역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